오늘 말씀은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자. 따라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열매의 계절이지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계절인데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꽃이 아름다워도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되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주님도 열매를 원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항상 성도에게도 열매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5장 22, 23절 보면 우리에게 9가지 성도가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이 열매를 여러분이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깊이 묵상하면서 이 열매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사랑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다 주신 것처럼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사랑의 열매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능히 살아갈 수가 있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주님처럼 늘 우리에게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는 정말 불보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가 되려고 애써야 되고요. 다음에 우리에게는 두 번째는 실화가 아니에요. 기쁨 아니겠어요? 항상 기뻐하러 가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있는 자도 권력이 있는 자도 모든 자가 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때문에 다윗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에 흉배 붙이는 것처럼 내 안에 속에 내 속에 내 가슴 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육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 주신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에겐 열매 중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바로 실학입니다. 다음에 화평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게 한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화목 제물,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가 가는 곳마다 가정 속에 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다툼 속에 또 이 민족도 상당히 이제 많이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동서가 갈려 있고 또 사상적으로 갈라 있는 이 나라 속에 여러분들도요 하나를 자꾸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화평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오래 참는 열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들이 더 오래 참고 모든 자에게 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요. 다음에 자비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여러분들이 돌볼 수 있는 그 자비한 마음, 넓은 마음, 우리 예수님 같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양선이잖아요. 선한 일, 선한 것을 여러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즘 신림동에 그쪽에는 왜 요즘 살인 사건이 많이 나는지요. 그냥 그 피자 가게 이제 새로 수리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그냥 그 뭐랄까 본사에서 나온 사람 또 공사하려고 온 두 사람 다 찔려가지고 죽고 본인도 자해했다가 지금 죽지 않고 아마 숨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살아나면 이제 조사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가요. 그러니까 이 악한 시대 속에 우리는 늘 성령에 충만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돌보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충성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마음, 충자란 말은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지요. 우리는 이제 충성해야 돼. 군대 용어예요. 십자가 우리는 병사 아니에요. 옛날엔 군병이라고 했는데 십자가 병사는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정말 충성된 자는 오늘도 여러분 정말 죽음을 앞에 놓고도 마지막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드려진 우리 예수님 같은 모습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온유지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바로 모세라고 했어요. 모세도 여러분 뭐 승질이 있잖아요. 한 승질 한 사람이요. 그래도 어때요? 모세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온유했어요. 온유한 건 그냥 착하다.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절로 가면 절로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온유하단 말은 주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다 한 성질이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온유한 자는 이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살라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절제지요.
사랑도 실학도 화평 다 좋지만 마지막에 우리에게 준 순서대로 보면 절제. 그래서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항상 보면 마지막에 모든 것이 가하나 가한 것이 아니고 모든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게 절제가 필요하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을 주님 앞에 구하든지 얻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8월달, 8달도 살아왔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냐 다시 한번 자기 열매를 돌아보고 이 열매 있는 자가 돼야지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정순남 목사님 교회 카톡에다가 어떤 장로님, 영동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 그가 건설을 하면서 열심히 봉사한 모습을 거기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50억 그가 죽을 때까지 갑자기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가 한 게 50억을 헌신했다. 내가 들어보니까 50억. 크게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그 사람을 굉장히 귀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발인하는 날 다시 깨어났어요. 그가 그 내용에 보니까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눈 하나 마주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뭐냐면 너는 너 이름을 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봉사했지 주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너가 주님을 섬기지 아니했다. 너는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약한 자들 또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면 모든 사람 돌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어려워서 병중에 있는 사람 자기 교회 자기 회사에 직원이 있던 사람이 아내가 아파가지고 돈이 금방 필요한데 임금을 밀려가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것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 그래서 그가 교회를 떠나갔던 모습 이런 것들을 쭉 거기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그가 나중에 주님이 돌아가라 그래서 발인날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그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자기 이름을 절대 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내용이 그 본문 내용이더라고요. 그 카톡의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중요한 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꼭 맺혀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중대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고 신앙생활에 참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돼야 돼요. 바울 서신에 보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예수 안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바깥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 우리 발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우리 고난도 문제도 이미 주님이 아셔요. 그러나 여러분요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풍랑이 인해 더 빨리 간다고 하는 것처럼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고난이 우리 삶 속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고난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요 자녀가 좀 부족한 자녀와 부모가 더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와 주님이 함께함을 여러분 반드시 믿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있는가 내게 어떤 열매 맺혀지는가 늘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열매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안에 누리는 기쁨과 삶의 비결을 모르고 주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여러분 우리 입맛대로 주님은 내 모든 거 한 말만 하면 다 주는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윤이나 주지요. 우리 성숙한 사람은 자녀가 어때요? 성숙해서 성도 자라간 자녀들이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부모가 원하지요. 부모 원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이 있고 채찍을 하고 안 좋은 소리에도 결국은 그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앞날
그 자녀가 잘 되는 마음을 워낙 바라서 부모가 때로는 뭐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녀는 성숙한 다음에 느껴지는 건 부모에게 야단 맞은 것만 느껴지고 부모의 사랑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데, 부모는 날 낳으시고 날 기르시고 가장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되길 바라는 게 우리 주님 다음에 우리 부모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도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바깥에 있는가?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문제도 고통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본문 성경 속에도 마찬가지냐, 주님이 열매 맺게 해서 너를 깨끗게 한다. 여러분요, 이 포도나무 가지를 자를 때는 이 아픔이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이 자르게 된 이유는 어때요? 훗날에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 왜? 가지가 많아지면 열매가 풍성히 맺히지 못하니까 이 가지를 여러분 전지해 준다고 하잖아요. 잘라줘서, 자를 때는 아파도 그것이 어때요? 우리 인생 속에 좋은 열매 있고 하늘나라 상급이 되고 나중에 우리 인생을 다 살아보면 그때 그 잘림, 전지한 그 부분 때문에 내가 나되고 하는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생기고 열매 맺게 되고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것을 알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레교회 김준영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이 경북 청송 두메 산골 사부시라는 이런 그 아주 산중의 산에 이 마을에 살았어요. 근데 그 가정에 할아버지가 이제 그 세 분이 계셨는데, 뭐 큰아버지, 둘째, 자기는 그 마지막 할아버지 직계라고 해요. 근데 세 분이 전부 다 머슴살이 했어. 얼마나 가난한지 산골인데도 머슴살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부를 때마다 머슴의 집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세 분이 전부 다 머슴살이 아니까요. 근데 막내 할아버지가 자기의 직계래요. 그런데 이제 여름에 이 막내 할아버지가 논에서 농사 지는데 그 당시 서양 선교사가 막 젊은이 일로 빨리 급하게 좀 나와보라고. 그래서 이 코쟁이가, 이 코가 좀 그 눈도 퍼럭한 사람이 막 부르니까 이제 머슴이 어떤 이 농사 이제 그 논에 김을 매다가 이제 뭐라고 부르나 갔더니 그렇게 머슴살이하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좀 성질이 급한데, 이제 이 양반이 얘기를 들었는데 두 주먹을 가지고, 이 머슴 주먹이 얼마나 크겠어요, 일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두 주먹 주고 때리려고 하니까 이 선교사가 이따 뭐라고 했냐면, 때리는 건 얼마든지 좀 이따 때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 와서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지금 머슴살이 하다가 죽어서 때리는 거 언제 때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때리더라도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뚝방에 앉혀놓고 그리고 복음을 차근차근히 전했어요. 이분이 PCUSA라고 미국 북장로의 선교사로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로 하러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북 청송에서 이 선교사가 선교하는데 이제 이 사람을 불러놓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히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마음이 열렸고 주님이 구원받자니까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머슴이 교회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주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낮에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한참 농사철은 여러분 어때요? 김매기 하면 밤새도록 그 모를 심고 풀 뜯고 이러고 주일 지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 나무들 해다가 뗐을 때니까 그러면 밤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지게로 두 짐씩 지어다 놓고 그리고 주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할 일을 미리 밤중에 잠 안 자고 해놓고 그리고 주일 시켜서 주일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주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주인집에서 감동이 돼가지고 주인집 딸내미하고 이제 결혼을 주인집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와 머슴의 관계 속에 결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는 조금 저로부터 시작해서 요즘 성도들은 문제가 많고 좀 여러분들이 보면 그냥 주님을 믿는데도
약간 여러분들이 어떠냐,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약하게 믿는데, 그 당시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기독교만 해도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중요시하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주인집이 감동이 되어서 이 머슴하고 주인집 딸하고 주인집에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자신이 3대가 되어서 지금 80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열매를 우리 가정 속에 줬다, 이 얘기를 간증 속에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오늘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더디 뭔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때요?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이게 가장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세월이 약이요, 시간이 약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떼부자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 찾는 거, 주님 앞에 성실하게 심어오는 거,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로 축복하시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못 이룰 게 없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까지 내어주셨고, 내게 약속하신 언약이 성경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와 증거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1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내게 붙어있는 가지는 뭘 맺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이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열매 맺기에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포도나무 가진 너희에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위해서 더 수고하고 애쓰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또 우리가 여러분, 이 나무가 가지가 열매는 것은 가지로 해서 열매는 게 아니고 나무를 통해서 가지의 영양분이 공급되고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가서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주님 앞에 살아가고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부터 이해해야 돼요. 관계,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예요? 가지요, 가지. 그럼 가지는 어때요? 저절로 열매 맺는 거예요. 왜? 오늘도 나무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세상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영향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마침내 어때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주님은 모든 심판까지도 우리 예수님께 맡겼던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실 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응답하실 그분,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 안에 성장하고 열매 있는 자가,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나라와 가정들이 2000년 역사 속에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인생이 아닌 시건치 아니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도 믿고 살아가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열매 주시고 우리 열매를 천대까지 구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응원해요. 우리 어려울 때도 응원하시고 핍박 속에 응원하시고 우리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려고 했어야지, 내가 지금 여러분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게 문제가 있던 주님은 날 떠나갔다고 자꾸 생각하지 말아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주님은 내게 더 궁일한 마음을 가지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은혜 줄 걸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고 외면할지 몰라도 여전히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예수 안에 거하도록 열매 맺도록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데 내가 죽은 만큼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셔요. 바울이 고백이 그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케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 자신, 내라는 사람 이 자체가 오히려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해방하고, 내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오히려 주님의 일하는데 방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내가 이제 바로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여전히 살아가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오늘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내 삶에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축복과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요. 내게 건강도 주시고 내 사업과 직장의 가정 속에 자녀 속에 복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역사하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4개 있는데 세계 십자가는 분명히 다 달려 죽었잖아요. 예수님과 좌편 우편 강도. 그런데 하나 십자가는 우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십자가 지고 좀 따르라고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 지었다 기분 좋으면 달려있고 기분 나쁘면 얘라 십자가에 내동댕이 치고 또 퍽퍽 기어다니고, 이게 어쩌면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내가 완전히 죽은 자가 되고 내가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자가 될 때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있고 풍성한 복이 있게 될 줄 믿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 보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꾸 땅에서 내가 뭐가 열매가 안 맺고 안 된다고 자꾸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땅에서 매기 때문에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풀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풀려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깊이 기도할 이유가 뭐냐? 내가 혹시 매인 게 뭐냐? 가족 간에 매였냐? 아니면 일가 친척 간에 매였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과 성도 간에 이웃 간에 내가 뭔가 매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매어서 풀지 못하는, 열맺지 못하는 이런 것이 없는가 돌아보고, 오늘 이 시간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매인 거 다 풀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어때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그들과 동행하는데도 그들이 영안이 어두워서 주님인 줄 모르는 것처럼 주님은 지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 이건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얘기지만, 그러나 어때요? 우리 영안이 어두워서 지금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 지금 내 인생 여정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잊어버리고 영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한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음점에 가서 들어가서 예수님 가자 하니까 안 가고 나중에 눈을 영안이 열려지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리고 어때요?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낙심해서 가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령 충만 받고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는 걸 보지요.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능력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함께하는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주님을 우리 앞에 모셔야 돼요.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운 시대에 와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세계 여러분 공통적인 모든 여러분들이 일들 아니겠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나가서 여러분 기후적으로 세상이 점점 우리에게 녹록하지 않음을 보게 되잖아요. 그냥 막연히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주님을 내 앞에 모신 자가 돼야 돼요. 다시 위대했던 것 중에 뭔가 주님을 항상 여러분 자기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온 백성을 다 동원해서 다시 죽이려고 해도 주님은 그를 해할 수 없고 또 사울은 해할 수 없고 끝내는 사울이 망한 자가 되었죠.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을 믿으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시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 아를 전쟁이 아닌 전쟁의 방법으로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고 죽었다고 하니까 핑계 대는 게 뭐냐? 전쟁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렇다고 떳떳하시고 그냥 전혀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그를 다윗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그를 죽인 자라고 하니까 다윗은 어때요? 왕이 되어서 자기 죄를 가리려고 수단 방법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로 평생 동안에 어때요? 침상이 뜨는 것만큼 그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 함께 하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속지도 않고 우리를 속이지도 않고 주님은 여러분 살아계셔서 붉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님 앞에 내 신앙의 모습을 바로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는 해야 될 게 대화의 대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이면서도 대화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응답 속에 하루를 좋은 날을 맞춰서 그의 생애 공생의 33년까지도 은혜 가운데 잘 보냈던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주님과 함께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도 그가 주님의 그 매 맞고 갇혔는데도 원통하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의심하지 않냐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지요.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구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항상 여러분 우리 주인, 나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내 모든 행사의 주인 되도록 모셔야 돼요. 그럴 때 어때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요. 오늘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님을 모셨더니 그 주님께서 그들 잔치에 더 좋은 포도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잘 받아 모시고 주여 하고 내 주인이요 그런 얘기예요. 내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행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삶 속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이유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바울은 어떤 형편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하길 배운 것은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모든 사건과 삶을 모든 환경이 문제되지 아니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사람이 됐음을 우리에게 소개하지요. 오늘도 본문 5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포도나무 떨어지면 밖에 딸려다가 불태워버리니까 붙어 있어야 돼.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지난주에 무장하라고 한 것처럼 날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내가 정말 여러분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가 겨울에도 맺히고 봄에도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맺힐 때가 돼요. 계절이 와야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포도나무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 맺게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어요. 그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를 한번 여러분들이 빨리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 맺게 되고요. 주님 안에 거하면 또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바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음에 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쁨이 충만하다. 실학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혀진다. 그 다음에 12, 13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합시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주님 안에 거합시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